시편 1편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같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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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과거에 이런 집을 봤습니다. 식당을 하는 집인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아주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저도 종종 찾아갔던 맛집이었는데요. 이건 진짜 계속 카운터에서 돈을 쓸어 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망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듣게 됐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집의 큰아들이 술과 도박과 투기로 사기로 돈을 다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그 말이 솔직히 이해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아들이 아무리 도박과 술과 투기와 사기로 날린다 한들 진짜 그것 때문에 다 망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줄줄 새나가 버리고 말면 절대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은혜를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가 받은 은혜를 잘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또 다른 새로운 은혜만을 계속 찾아다닌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은혜가 충만하냐면 은혜를 계속해서 받기도 받아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충만한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가 교회의 양만 놓고 보자면 단연코 세계에서 1등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도 1부, 2부, 3부, 주일 밤 예배도 있고요, 수요일 예배도 있고요, 거기다가 매일 새벽 기도회 있고요, 금요 기도회 있지요, 신방 예배 있지요. 예배의 양만 놓고 보자면 정말 따라갈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에게 은혜의 고갈 현상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어 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이 새어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누수율이 너무 커진 까닭입니다. 잘 지키지는 못하면서 늘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죄를 멀리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데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죄를 멀리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멀리했을 때 은혜가 누수되지 않고 결국에는 3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인데, 3절을 또 보시죠. 그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마르지 않는 잎사귀, 이게 바로 영적으로 부요한 자의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영적 장염 같은 것이 걸려서 계속 설사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화가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된다는 거지요. 받은 은혜를 우리 영혼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바로바로 내보내버리는 것이 영적인 설사 현상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은혜가 많았을 텐데 그 은혜가 왜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시간만 지나서 소멸했던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 분노와 다툼이라고 하는 죄, 교만이라고 하는 죄,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움켜쥐는 탐욕이라고 하는 죄,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방탕의 죄, 음란이라고 하는 죄가 우리를 받은 은혜를 한순간에고만 소멸시켜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정말로 은혜 받기도 어렵고 은혜로 충만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독은 은혜가 누수되는 구멍 중에서도 어쩌면 제일 큰 구멍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술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 중독이라고 하는 큰 구멍으로 순간순간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새어나가는 그 죄의 구멍을 반드시 조금씩 줄여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 그렇게 말하지요. 회개는 은혜가 빠져나가는 죄악의 구멍을 말씀의 현미경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그걸 하나씩 막아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의 자리에 참석을 하고 은혜가 넘친다는 교회만 찾아다녀도 영적인 결핍 현상은 변함없이 나타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1년 1독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은혜가 누수되는 죄악의 구멍들을 찾아서 말씀으로 그 한 구멍 한 구멍 메워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죄악의 구멍들이 하나씩 하나씩 메워져서 은혜의 누수가 줄어들면 조금만 은혜가 쏟아져도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빠져나가는 구멍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구멍이 많을 때는 500만큼 쏟아져야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이 죄악의 구멍이 많이 메워지게 되면 이제는 100만큼 은혜를 받아도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은혜의 행사를 통해서 죄의 구멍을 하나씩 하나씩 메워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은혜의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주야라고 하는 말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또 계속해서 그렇게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복이 있는 자.
자, 그리고 그 자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요한 자인가? 한번 헤아려 보시지요. 내가 영적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는 말씀이 늘 가득하고 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제목이 뭐였더라?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본문이 뭐였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어원입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읽고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꺼내서 생각해보고 또 꺼내서 생각해보고,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이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지난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 주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목이라도 지난주 본문이라도 기억하십니까? 제발. 참 우리 인생은 하루 저녁 자고 월요일 아침만 되면, 뭐 월요일 아침은 고사하고 뭐 주일 저녁만 돼도 이게 참 우리는 머리가 세팅이 금방 또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일에 일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아멘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일 저녁 아니라 월요일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묵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되새김질하지 않습니다. 예배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현상 하나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그것은 들은 말씀을 자기는 다 지켜 순종한 것으로 알고 되돌아서서 새로운 것을 찾아다닌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해서, 깨끗함에 대해서, 또 성결함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천적인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저녁 자고 월요일 아침만 되면 우리의 머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의 착각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만족감으로 오늘을 살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되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실천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귀만 잔뜩 커져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성경책을 덮고 나서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아졌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지,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게 참 은혜스러웠어, 그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겨졌다면 그걸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해봐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작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 하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이 시편 1편 1절, 2절, 3절로 딱 9절이 돼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계속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또 내가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런 깨달음만 있을까? 또 다른 깨달음은 없을까? 하고 성경을 또 더 봐야지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말씀 외에도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묵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계실까?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보완하시기를 원하실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겁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 말씀을 꺼내서 묵상할 때 진정한 말씀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말씀을 묵상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첫 번째는 나눔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것을 주위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인데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오늘 말씀 같이 들었잖아요. 부부가 같이 말씀 들었잖아요. 같이 들었으면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누려면 여러분 내가 먼저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은혜 받은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깨달은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꾸 묵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게 간증이 나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간증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다시 은혜를 묵상하는 거죠. 바둑을 두듯이 복귀해보는 겁니다. 또 나누는 과정 자체가 또 묵상입니다. 다시 또 그 은혜를 떠올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그 말씀, 그 깨달음을 내 언어로, 내 글로 표현해보는 것이 묵상의 과정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쓰는 것도 참 많이 도움이 되지요. 오늘 말씀 이게 은혜가 됐어. 나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써놔야지.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내 머릿속으로 깨닫는 것과 그걸 내 언어로 다시 한번 토해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묵상의 과정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것을 글로 정리해보는 것이 묵상입니다. 또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면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의 포인트와 깨달음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럼 목사님은 그거 하세요? 네, 합니다. 둘이 앉아가지고 저는 말씀에 이게 나는 은혜 되던데 당신은 어땠어? 그러면 정말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데 은혜를 받는 거. 그러면서 은혜의 폭이 자꾸 넓어지는 겁니다. 넓어지고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상대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 다르기 때문에 나누면 나눌수록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깊어집니다. 그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제지요.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은혜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도들이 모이면 서로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말씀을 나눠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나눠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제만 나누면 문제만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받은 응답과 은혜가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계속해서 나누기 시작하면 은혜가 풍성해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 있습니다. 모여서 나누면 참 잘 하는데 나누는 내용이 전부 다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게 문제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문제만 있었겠습니까? 받은 응답과 은혜도 있었을 것이고 감사와 간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와 간증은 나누지 않고 문제만 계속해서 나누면 결국 문제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내 가정의 문제도 나눠야 하지만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냐면 받은 은혜와 응답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께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목사님, 나 이거 참 은혜 받았어요 오늘. 이거 내가 참 못 깨달은 게 있어. 이거 참 나 깨달아서 너무 좋아요. 아니면 아이고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성령 설교가 끝나고 이제 현관에 나가면 다 소화가 돼가지고 그냥 다 은혜가 돼서 그냥 다 깨닫고 알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나누세요.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같이 말씀 들었으면 같은 성도들끼리 권사님들끼리 말씀 나누세요. 예. 주일에 다른 건 나누지 마시고 받은 말씀 나누세요. 날마다 큐티를 하고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의 자리에 참석한 성도가 은혜의 자리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에게 더 많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말씀을 묵상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두 번째 거룩한 습관 가운데 첫 번째가 나눔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대략 결혼을 한 씬빙 새가족 성도님들 기도 나눔을 하지요. 말씀 나눔은 잘 안 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요즘 결혼한 우리 배태현 집사님, 맹예슬 집사님, 우리 박상호 집사님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늘 붙잡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라. 부부끼리 그걸 해라. 그게 진짜 교제다. 그게 진짜 육이 하나 된 같이 영이 하나 되는 방법이다. 육만 하나 돼가지고 될 일이냐.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믿음이 하나가 돼야지. 그러려면 말씀을 자꾸 나눠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지요. 내가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나누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뭘 나누겠습니까? 근데 나누다 보면 그게 달라요.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우리 남편은 여기에서 은혜 받고 나는 여기에서 은혜 받아요. 그럼 그걸 나누면 말씀이 좀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받은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과정 자체도 사실은 묵상이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 기도 자체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나눈다. 부부끼리는 그거 가능하잖아요. 기도 제목 나눈다. 그게 교제지요. 우리 남편이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그게 기도 제목이구나. 그게 교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이재광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전원진 장로님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교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은혜 안에서는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 교제가 없으면서 우리는 맨 하나다 이러고, 뭐 하나는 뭐 하나입니까? 둘이고 셋이고 그런 거지.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은혜를 오래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짧게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말씀 오늘 들었는데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지요. 최대한 그 은혜를 묵상하며 쉽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머리와 또 생각 속에 있었던 말씀들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머리에서 들었던 그 귀로도 들었던 것이 이제 가슴으로 점점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손과 발로 전달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 세포에 깊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삶의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영혼이 더 묵상하고 흡수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나눔과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말씀 묵상에 성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에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건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죄를 멀리하는 최종 목표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최종 목표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지요. 결국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묵상도 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죄도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 말씀을 실천하는 순간 그 말씀은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작업이 필요한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기도는 묵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은혜에 부요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받은 말씀을 결국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지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말씀만 들으면 그건 내 거 안 됩니다. 내 거를 만들어야죠. 은혜에 부요한 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이미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죄를 멀리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은혜는 죄의 구멍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의 장을 회개의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묵상 훈련이 되어야 한다. 틈만 나면 여러분 스마트폰 꺼내서 카톡을 확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틈만 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을 꺼내고
내가 받은 은혜, 오늘 말씀이 그거였지. 오늘 말씀을 자꾸 되뇌어 보는 거예요. 되새김질 해보는 거예요. 틈만 나면 꺼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인생이 되도록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자꾸 훈련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만큼 준비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시간 한 것 같습니까? 며칠 한 것 같습니까?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 제 설교가 완성되기까지는 수요일 날, 늦어도 목요일 날 설교 원고 타이핑이 다 끝나야 이제 통번역 팀에게 그 설교가 넘어가요. 그럼 넘어가면 끝나나? 그렇지 않겠죠. 그 말씀을 또 다듬고 계속해서 다듬다가 주일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일부터 시작,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일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고치고 하는 작업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 전에 이 말씀을 원고까지 쓰기까지는 또 며칠이 걸렸을까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 말씀이 되도록. 셋째, 은혜가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되지 않은 건물은 그건 내 건물이 아닙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지키지 않은 말씀은 그건 내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지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롭게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럼 마치 그게 내 것이 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지요.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꾸 착각한다는 겁니다. 내 것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 것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최종 목표가 되는 거지요. 그걸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진정 순종으로 제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순종의 제사, 그 제사가 풍성한 우리 한사랑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지라도, 좋은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말씀 지키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면 우리 신앙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빤히 알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돌이켜 순종으로 제사하는 우리 한사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부요한 삶을 주님 허락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